너무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누이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공의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은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공의회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었고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을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더 위에 있는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로부터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따로 준비해둔 바위 속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뉘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란 사람의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안장이 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는 날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에 일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음식하는 일로 또 자리를 만드는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에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저 무덤 안에서 갇혀 계신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님을 누리는 날이지만 주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시체에다가 바르는 그 향이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없는 안식일은 안식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에 새벽에 빛이 보이는 순간 바로 튀어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바위 무덤 안에 있고요. 그 입구에는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붙어야만 굴려낼 수 있는 커다란 바위로 그 무덤이 막혀져 있거든요. 막아놨어요. 거기를 여인 몇 명이 가서 해보려고 해도 전혀 미동도 않는 그 큰 바위 무덤의 문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인들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가 떠오르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가면 돌문이 앞을 막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새벽빛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무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보는 그 시야, 그 장면에 아주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무덤, 그 앞에 있어야 할 돌이 이미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근데 그 돌은 아주 커요. 즉 이런 뜻이죠. 저 돌을 옮겼다는 것은 누군가가 떼거리가 와가지고 이 돌을 굴렸다는 뜻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안식일이어서 아무도 일하지 못하는, 아무도 멀리 이동하지 못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 뭐지? 왜 저렇게 돌이 굴려져 있지? 그것도 이 시간에, 안식일이 바로 지난 이 시간에. 그리고 게다가 로마의 군사들이 그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거를 이 여인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묻힐 때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에 무장을 하고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무덤으로 더욱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일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누가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한 일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그 돌을 굴려낸 게 누가 한 일이었어요? 천사가 한 일이었대요.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모든 복음서가 99% 동일하게 진술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가서 알려주세요.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긴 한데 믿어지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커다란 돌문을 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맞이하고 여인들에게 여기 방금까지 누워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기 쉽습니까? 믿으시는 분? 우리 중매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쌤처럼 믿음을 가진 부장쌤이 계셔서 우리 중고등과 날로날로 건강해지고 날로날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매쌤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고 사실 어려운 믿음이에요. 어려운 고백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럼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반응이 어땠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주양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정아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100% 믿었어요. 여인들은 한치의 고민이나 의심 없이 그 즉시 천사의 말을 믿고 제자들에게 뛰어가려고 준비합니다. 이건 안 믿고 뭐 고민할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어떻게 이 여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믿기 어려운 말을 믿고 100% 확신을 가지고 뛰어갈 준비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조금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들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엄청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을 해봤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귀에 쏙쏙 박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솔쌤?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건조해서 목이 좀 아프네? 뭐 이런 말을 지나가듯이 했어요. 근데 진솔쌤이 갑자기 다음날 와가지고 자, 여기 하면서 목도리를 딱 주는 거예요. 여기 뭐야? 왜 목도리야? 요즘같이 추울 때는 목을 잘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목도리를 탁 줘요. 탁 불러줍니다. 이런 경험 없나요? 주양아? 없어요? 슬픈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처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정신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고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해준 거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일깨워 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당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겠죠? 그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겠죠?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겠죠? 예수님이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슬픔 때문에 아무 기억도 없는 이 여인들의 마음에 다시 일깨워지고 떠올려지고 살아나서 그 믿음으로 슬픔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제자들에게 뛰어갈 수 있는 그 결단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시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지. 불치병도 나았고 폭풍우도 잠잠해졌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셨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도 하셨지.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예언하셨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도 못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여인들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자 여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슬픔이 기쁨과 떨림으로 바뀌어서 즉시 몸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다름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려던 순간, 뒤로 도는 순간, 그 순간에 살아나신 주님이 눈앞에 계신 것을 여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말이 막 있죠. 여러분, 여인들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주셨어요. 그 장면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신약 성경이 쓰인 그 고대 그리스어 성경에는 마치 이 장면이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어요. 연극 대본처럼. 어떻게 써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읽은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카이 이두,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보라. 성경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보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신다.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안녕. 제가 발음을 원어민 같이 못하겠지만 그냥 K자를 쓰나봐요. 약간 침 뱉는 듯한. 그래서 케이레테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로 친근한 인사말이래요. 우리가 그냥 안녕 하는 것처럼 안녕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뭐 큰일 있었니? 뭐 잠깐 어디 다녀오신 그런 사람처럼 여인들에게 안녕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여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믿기 힘들죠. 믿어보려고 애써도 잘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사진이나 뭐 영상 유튜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사실 문헌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전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고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이 말씀을 떠올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거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마리아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신지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늘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 알아봤어요. 제자들, 남자 제자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1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랑 막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던 길 가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우리랑 대화한 사람이 조금 뭔가 이상해, 특별해. 뭐지? 누구였을까? 하던 찰나에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 상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뜻이. 안녕, 샬롬.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밥 먹고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부활을 나타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잠깐은 휘둘릴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만 남아있는 행복한 인생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때에 시작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멈추기만 해도 안 되고요. 부활만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하나의 복음, 그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영원히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고기잡이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막 열심히 잡았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 들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평생 의지하던 배와 그물과 낚싯대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평범한 청년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했던 그 결심했을 때가 있잖아요. 부름받은 순간 그 장면에서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르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예전 기억을 되살려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말씀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마리아도 말씀이 떠올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평생 부활의 그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원합니다.